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시죠. 이분의 철학을 지금 21세기에도 극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철학자입니다. 고대에 어거스틴이라는 학자가 있었다면 근대에는 임마누엘 칸트가 있다고 할 만큼 굉장히 철학사적으로나 모든 논리나 윤리나 그 조직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독일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1724년에 태어나서 1802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그 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 책을 많이 쓰셨지만 그 중에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씁니다. 이 학자들은 이 세 책에 대해서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논리의 기본, 인문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천이성 비판은 사람이 어떻게 그 아는 것을 행동하면서 윤리적인 판단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단력 비판은 그 판단과 생각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느냐는 미학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철학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면은 이거 다 배웁니다. 윤리학, 인식론, 미학을 다 배우게 되는데 이걸 체계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 안 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해요. 80세까지 살았는데 이분이 사는 동안에 자기가 살았던 이 코니스베르그라고 하는 이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이분은 100마일 밖의 세계를 여행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만 살았어요. 평생 대학 교수님으로 처음엔 강사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교수하다가 뭐 학장도 하다가 총장도 하시고 책만 쓰시는 건 전형적인 학자입니다. 너무 학문을 좋아하다 보니까 결혼도 못했어요. 이분은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이 세 책,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는 이 책이 모든 근대의 인문학의 토대가 됐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자기 동네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생활이 얼마나 규칙적인지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책 쓰고 강의하고 밥 먹고 산책을 하는데 사람들이 시계가 필요 없었다고 해요. 오후 3시면 정확하게 자기 가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3시가 맞다. 오늘 3시 시계를 안 보다가도 이마누엘 칸트 교수님이 지나가면 오늘 3시야, 그 시간. 오늘 2시야. 딱 그게 맞춰질 정도로 그 동네 사람들이 평생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자는 혼자 계시는 교수님이니까 제자들도 많고 동네 사람들도 다 하니까 한 번씩 집에 모셔서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러면서 학자로 명예를 누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가만히 앉아서 연구를 하는데 온갖 자료와 정보를 다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있어서 구글로 다 이 서치하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고대 시대에 이런 게 없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전해다 주는 얘기나 수치나 정보를 가지고 그걸 다 마치 구글로 세상을 다 알아보듯이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런던에 가면 런던 브릿지가 있는데요. 이게 중세 때 만들어서 1000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그래서 자주 고장이 나요. 런던 브릿지가 자주 넘어져요. 그래서 런던 그 영국 사람들의 그 동요나 이런 노래 보면 런던 브릿지가 무너졌네요 하는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게 너무 오래된 다리니까 매일 사람들이 쓰고 잘 고장이 납니다. 무너지기도 하고 새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마다 그걸 고쳐야 되는데 이 케니스버그에 살고 있는 이 칸트 교수님이 그거는요 이렇게 고치는 게 저희가 거의 맞는다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그 다리의 구조를 다 알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침식을 당하면 어디부터 고장나고 이걸 벌써 아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면 이치를 이해하니까 다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때문에 부식이 되고 망가지는지를 너무나 잘 아니까 그거는요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틀림없이 그렇게 고치면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가 보지 않고도 인식하고 판단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봐야만 믿는다고 자꾸 생각해요. 봐야만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오관을 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여서 판단합니다. 듣고 보고 말하고 만져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 오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거를 분석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것 이외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고를 주셔가지고 이 사고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으로 받아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끌려나가서 죽을까 무서워해서 다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이 사실을 이제 경험하고 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 도마가 거기 없었던 것 같아요. 도마만 빠지고 나머지 10명 제자만 있었는데 도마가 오니까 도마를 붙잡고 도마야 어디 갔었느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이 지금 죽어서 우리가 장사 지내서 무덤 안에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10명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하고 음식도 잡수시고 가셨다 그러니까 얘들이 미쳤구나 미쳤어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워도 그렇지 이렇게 집단으로 실상하면 어떡하니 그러면서 오히려 막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마가 특별히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도마가 아니라 마테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야고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는 본 적이 없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 오셨다고 죽으셨던 분이 살아서 우리에게 오셨어라고 얘기하면 모두 100이면 100 다 도마처럼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조차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있나?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이 상식적으로는 안 받아들여지는 일이니까 도마는 어쩌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돼 있지만 상식적인 도마죠.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 정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8일이 지난 후에 일주일쯤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거기에 나타나셨는데 마침 그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오셨는데 자기한테 오시더니 도마야 너 나한테 네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 이렇게 상처도 만져보고 찔린 데도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는 거 다 봤잖아요. 그걸 다 보고야 믿겠다고 했다면 한번 만져봐라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도마가 만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손으로 만져보는 것도 필요 없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지금 오관 중에서 대부분 다 지금 다 발휘가 돼서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는데 굳이 손으로 만져서 마지막 오관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서 너무 놀라고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죠?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가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것 위에 또 하나의 귀한 말씀의 축복을 더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내가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니까 믿느냐?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자, 보고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도 처음엔 부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 놀랍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보고 믿는 사람보다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 나쁜 사람도 있죠. 더 안 좋은 사람. 보고도 안 믿어. 봤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죠. 분명히 모든 오간의 인포메이션이 존재하고 실체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고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보고 믿는 사람이 낫겠지만 그래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베스트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지 않고 믿으려면요 듣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듣는 말만 갖고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듣는 거 보지 않고 들음으로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신뢰가 없어요. 트러스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빌리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말도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신뢰하는 마음, 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전하는 사람의 내용을 신뢰하고 그것을 넣어주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속에 이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바탕이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신 내 인생에 대한 신뢰, 또 사람에 대한 신뢰.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은 생명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생명을 비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은 이 잔인한 사람이나 남을 의심하는 사람이나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노력을 해야만 믿음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타고나기를 착한 사람, 따뜻한 사람,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실제로 믿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내 앞에 가지고 와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신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전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교회에 대한 신뢰가 없고 성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된다 설명하면서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어요. 부자는 큰 부자고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가 죽었는데도 하나님을 잘 믿었나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이 천국과 지옥으로 갔는데 부자가 깨보니까 자기는 무서운 지옥에 있고 자기가 사는 동안에 멸시했던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간청합니다. 나는 이미 늦었고 내 형제들이 아직도 5명의 형제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그 아이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저 나사로를 세상에 다시 보내서 내가 이렇게 지옥의 고통 속에 있으니 너희는 절대로 이제 죄짓지 말고 천국에 가라고 얘기를 해줘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해주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는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가 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서 말해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트러스트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느냐 하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지 그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거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받아들이는 증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기본 바탕에 이미 큰 신뢰라고 하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한 이 부활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을 봤는데 왜 안 만졌을까? 나 같으면 한번 살짝 만져봤을 것 같은 후회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도마는 더 만져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내 눈에 보이죠? 내 귀에 들리죠? 그리고 기억 속에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기억해냈어요.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무덤에서 꺼내서 살려놓으셨잖아요. 나인성이라는 성을 가는데 그 과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장례가 되는데 그 앞을 세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죽은 자를 살린 적도 있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신 적도 있고,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었다 사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의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도 한 겁니다. 그 고백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고 든든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알고 새로운 진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안 보고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더 복을 받을 거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얻었어요. 그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고도 하나님이신 말씀으로도 예수님 살아는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해서 살려주실 것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 공락 누릴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보다 배려인 거예요. 그들보다 더 좋은 축복을 받았어요. 보고 믿었다면 참 좋겠지만 2000년 전에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주님을 몸으로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된 믿음을 가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 있는 이것이 여러분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는 예배 올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요. 주일날이면 주일 성수 신앙이 너무 좋아. 빠지시는 법이 없어요. 항상 예배 시간에는 항상 와서 예배 드립니다. 물론 가끔 사정이 있어서 빠지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주일에 예배 시간이 되면 성전에 와서 예배자로 앉아 있어요. 이건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세상에서는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전에 와서 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 생명책에 기록하는 영원한 축복의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요. 죽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때가 되면 우리 곁을 떠나게 되고,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때가 되면 그 수명을 다 하고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지금도 이 땅에 있지만 정해져 있는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마지막을 기억하라고 메멘토 모리라는 이 라틴어의 중요한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잖아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더하기 영원한 생명을 향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한 우리 몸을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과 영생 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도를 향한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이것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부활을 증거해야 성도예요. 나는 다 믿어지는데 부활은 안 믿어져. 이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사는 부활은 우리가 받을 부활은요. 이렇게 병들고 수술하고 고치고 또 망가지고 이런 몸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은 새로운 몸이에요.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곳에 있는데 갈리의 동시, 500의 행적이 동시에 나타나고 문이 있는데도 굳이 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아무 때나 출입할 수 있는 이 세상의 3차원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고 4차원의 공간에 계시는 것 같은 새로운 존재 양태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몸에서 사는 거지 이렇게 제한된 몸으로 다시 태어나면 또 다시 늙고 죽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다시 죽을 몸을 왜 주시겠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땅 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모여서 야 그러면 가룟유다는 예수님은 30일 팔고 스스로 죽었는데 그 자리를 비워놔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이 12명을 채울 때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11명 갖고도 충분하지만 주님의 뜻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 빈자리를 채우자. 그러면 누구로 채울까? 그래서 후보를 두 사람을 올려놔요. 요셉과 마띠아. 그 두 사람을 올려놨는데 둘 중에 마띠아를 결정하죠.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두 사람이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가져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걸 인정할 사람만 제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된 줄로 믿습니다. 뭘 해야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빈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겉된 가르침도 있습니다. 미신적인 가르침도 있어요. 수많은 철학과 사상과 점괘 같이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부활을 말씀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시 산다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종교는 이 세상 끝나기 전에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 거냐 이것만 가르쳐요. 그래서 참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은 얼마든지 사람이 노력하면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은 가르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체험해야만 배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굳건한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체험신앙이고 하나는 부활신앙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끼고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백해야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체험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신앙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게 믿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아니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예수를 체험하지 않고는 주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이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이 믿음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소망이라는 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거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실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우리 택함 받은 증거입니다. 이런 삶의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 겁니다. 제가 이제 성도들 신방하고 기도하는 일이 많은데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임종을 앞둔 성도를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평소에 신앙생활을 차분히 조용히 하신 분인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말씀도 잘 못하시고 간신히 표현하시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를 같이 가족들도 다 하고 임종기도죠. 예배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에 천국 갈 건데 그때 가서 만나요. 그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세상을 막 후회하고 막 원망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다시 만나세요. 그래서 정말 믿음대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됐는지 장례식이 났는데 슬프고 막 괴로운 게 아니라 이분이 천국에 다시 만나자 그랬으니까 우리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막 농담도 하고 진담 반 농담 반 그러면서 남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오늘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말씀하기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죽은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오늘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